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강조하는 바는 자신들이 전하는 바가 분명히 보고 들은 것이다. 실체다. 팩트다. 무엇에 대해서 들었는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여기서 생명의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말씀이라고밖에 표현될 수 없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신 제1원인자를 당시 헬라 시대에는 로고스라 불렀습니다. 그 어떤 존재가 세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가능케 하신 그 제1원인자가 로고스인데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그게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말씀이 있었다. 무슨 말씀이 무슨 뜻인가가 아니라 태초에 그 로고스가 계셨다는 겁니다. 이미. 근데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태초에 뭐가 계셨다?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죠? 같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 자신이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1절에 보시면 이것은 나만의 어떤 착각이 아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복수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함께 경험한 것이고 눈으로 본 바고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지기도 했다. 직접 들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하에서 기수라는 명령은 그 말씀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말씀이다. 그러니 내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다고 하더라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분은 누구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분이시다. 그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으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이니 성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조하는 것이 1절, 2절입니다.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그러면 직접 들은 내용, 요한이 직접 주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께서 빛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그분 안에는 무엇이 없다? 어두움이 전혀 없으시다. 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어둠을 지니고서는 결코 그 하나님과 사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들었다는 겁니다. 왜 이 말을 전하느냐? 3절, 4절 말씀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는데 죄가 있으면 사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 사귐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사귐이 불가능하다. 죄가 있으면 불가능할 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빛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셨다. 그러므로 요한 1서의 전체 내용은 뭐냐? 죄로부터 벗어나라 입니다. 이러이러한 것들이 죄다. 그러한 죄들을 가지고서는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으니 죄로부터 벗어나라. 이것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왜? 요한 1서의 이 서신의 그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필수 조건이다. 뭐가? 6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것을 행하면, 우리가 교회 다니고 그러면서도 어둠 가운데 죄를 행하면 그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하에서 밝히고 있는 그 어두움, 죄의 내용에 대해서 듣고 그 죄로부터, 어두움으로부터 반드시 벗어나야 된다. 나는 이제 뭐 괜찮아 라고 혹 하는 자가 있다 할 것 같으면 8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나는 죄가,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라고, 내가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어 라고 한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요, 누군가 그렇게 말한다면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 자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아, 이게 죄구나.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잖아. 근데 내가 미워하는 게 당연하지. 그 죄라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미워할 수가 없다. 사랑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이명박 대통령을 그렇게 미워해요. 저도 뭐 그분을 그렇게 무슨 좋아하거나 이건 뭐 아니지만, 그분이,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지 않습니까? 뭐 만나보기를 했습니까? 뭐 말 한 번 건네봤습니까? 다 방송 어디에서. 그런데 그 누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뭘 그럴 수 있는데, 다 신문 방송이, 대법원에서도 언제 어느 정권 밑에서 하면 죄인이고 어느 정권 밑에서 대법원이 또 하면은 무죄고, 몇십 년 전의 거를 다시 재판해서 뭐 무죄다, 그 다음에 또 정권이 바뀌어서 또 하면 유죄다, 이러는 판에 누가 그 누구의 내용을 듣고서 그 사람이 이러니 저러니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될 것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그가 누가 죄를 졌다면 그 죄만 미워할 뿐이지 그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 우리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이,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낳으신 자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 누군가,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를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낳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낳으신 이 사람을 미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낳으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삭개오에게 가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삭개오에게 가신 겁니다. 그게 무슨 이명박 씨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 그게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목사님? 여러 차례 제가 들었죠. 성경 공부하다가 막 화를 내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일선에 있었을 때. 그래서 아주 분위기가 아주 그랬었죠. 양만석 집사님께서 그때 예수님 거의 처음 믿으셔서 이제 청지 기반 오셨을 때 막 그렇게 하니까 당황스러워서 본인도 할마디 하려다가 겨우 참았다고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의, 자기의 의로움, 그것으로 인해서 그 누군가를 이렇게 하는 거, 그 죄다. 그런데 그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건 어두움이다. 빛이신 예수님과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수가 없다. 사귐이 없다는 것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천국에 없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천국에.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의 의로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서기관 바리새인들 늘 무엇을 했습니까? 정죄하는 데 바쁘지 않았습니까? 정죄. 틀렸고 이거 틀렸고 저 사람 밉상이고 늘 그런 거. 직접 들으신 내용이다. 나는 죄가 없어 라고 하면,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다. 우리는 구원 이후에도 여전히 예수님의 피공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된다. 과거의 죄도 용서받아야 되지만 용서받아야 되고 내일의 죄도 용서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죄 용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계속 지어내는 죄된 존재일 수밖에 없으며, 오늘도 예수님의 피공로가 필요하다. 예수님의 피공로가 오늘도 있지 아니하면 나는 지금 이 상태에서 죄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만 할 것이다. 우리의 사귐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과 하나님 또 성도들끼리의 진정한 사귐이 가능케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그 인식이야말로 우리의 사귐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인식이 없게 되면 결코 믿음의 사귐 안에 들어올 수 없다. 이것이 우리를 묶는, 우리는 여전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는 한 그 모임은 단지 클럽일 뿐이다. 정말 클럽.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조금만 불편하면 그냥 떠나는 거지요. 여기에 내가 유익이 없다 생각하면 그냥 떠나는 겁니다. 20년이고 30년을 같이 믿음 생활을 한 것처럼 보였어도 내가 스스로 나는 주 앞에서 용서받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인식을 지니고 정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경기장 끝나면 그냥 떠나가듯이 옆에 사람하고 아무런 저거 없이 떠나가자, 그냥 옆에 사람하고 경기장 가면 옆에 있는 사람이 다 모르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모르는 사람들인데 막 응원하다가 어디 이겨라 하다가 옆에 사람하고 또 뭐 하게 되면 잘 가세요. 그리고 그냥 끝이잖아요. 교회가 그럴 수 있느냐? 그거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자신을 살피고자 하는 자에게 죄사함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자신을 살피고자 하는 자에게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죄책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그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누구냐? 나는 어제도 죄인이었지만 오늘도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끼어 있는 사람, 그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죄에서부터 자유케 해줄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모질고 쌀쌀맞고 매정했던 행동들이 어둠 속에서 있었던 것이구나 하고 깨닫게 됐을 때 그 감사가 늘 우리의 심령을
채우게 하실 것이다. 늘 일깨워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나 이렇게 살펴서 흠없고 점없는 자로 주 안에 있게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